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믿음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날들이 없고 아버지께서 이꾸고자 하시는 날이 없음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의 묵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표면적으로 믿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여져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저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리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더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거를 늘 상징을 하죠.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께서 계획하고 준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는 세상의 기초가 만들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한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인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도 보게 되어져 버려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있다, 또 우리들은 또 그 나라를 갈 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가 보고 나서 삼층천, 즉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신 나라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종종 이제 도서관 이렇게 그 책들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쓴 책들이 많아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좀 많은데, 그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좀 책을 읽어보면 되게 단편적이에요. 되게 부분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책을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나라가 상상해서 말로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책을 써서 내기도 하지만은, 그 책은 정말이에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문 만지고 코끼리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상황밖에 되어지가 않지만, 왜 이런 말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힘들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늙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린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행복과 모든 슬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장차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들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 눈에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 땅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몇 배나 더 현실적인 것이고 또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얻고 안 얻고가 되어져요.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과연 이 양과 염소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걸 보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이렇게 학생들 보잖아요. 그럼 물론 여기서 이제 이어 1부터도 쭉 학교들 또 이렇게 다니고 또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대학교 시험에 몇 학년 때 시험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11학년, 12학년 이때 떼어져 버리면 똑같은 시험이지만은 되게 중요시여기거든요. 왜?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9학년, 8학년, 10학년 때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서도 아빠 이거는 대학 들어가는데 별 퍼센테이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쉽게 집에 넘어가거든요. 하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이라 하면 얘네들은 긴장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평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구원인가 확인해보고 나한테 주신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참 우리는 내가 정말 염소에 속해 있는지 양에 속한 물인지를 잘 구분하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양에게 목자는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양에 속한 무리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다 너네들이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그들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게 똑같이 이게 염소들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이제 근데 이건 반대가 되겠죠. 그들에게는 뭐라 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양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염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가 하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형제라고 말했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지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버가 노숙자에게 아주 한 200불인가 300불인가 돈을 그에게 주면서 이 노숙자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나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노숙자에게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돈을 한 300불을 정도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면서 당신 이제 배고픈데 사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 노숙자가 300불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몰래 이제 카메라를 담는 거죠. 근데 이 노숙자가 이제 쿨스나 우런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서는 엄청 사는 거예요. 과자도 사고 먹을 거를 막 사 가지고서는 이거를 한 두 봉단을 크게 가지고 오더니 자기와 똑같은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와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노숙자에게 자기도 노숙자인데 그거를 가지고 모았다고 뭔가 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유튜버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 지금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 처지에 있는 노숙자가 또 자기 처지에 있는 노숙자의 형편을 또 아는구나 하는 것이 참 감동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일시하자면 당신과 즉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낮은 자, 고통받은 자와 같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 이건 되게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높은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나는 언제 저 자리 가지? 나는 언제 저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주지? 나는 언제 저렇게 좋은 형편 속에 살아가지? 막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높은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림 같은 거 벽에다 붙이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죠. 또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기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더 어떻게 같이 로비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키워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 안에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사라져 있었던 바벨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린 자꾸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시선들은 높은 내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들만 바라볼 때가 참 많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보잘 것이 없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 기꺼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밑에 낮은 자리를 동일시한다는 거, 그 얘기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부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항존직이나 마을장이나 운영위원회들을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이 정말 작은 자들에게 노트를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길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쩜 교회는 양으로 모인 잔 존재가 아니라 염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41절에 46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염소들을 향해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염소들이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주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양이나 염소나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구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목자인 주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여 주여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잘못돼 갈 수 있을 거란 사실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히 안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은 넓은 길이나 좁은 길, 그 넓은 길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너무 많은 거 성경에서 요구를 하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쉽게 자기를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어려워서 하지 않는 거, 어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염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또 때로는 이겨내고 이를 악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진리가 또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끝까지 참아내줄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작은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